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가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네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뒤에 부분에 나오는 그 히람 사람이 묻는 그 질문, 여기 창녀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창녀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전에 써 있는 창녀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독특한 내용들이 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 속에는 무엇이 담겼는가 들여다보면 거짓말이 담겼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하고 이삭도 거짓말을 하고 야곱도 거짓말을 해요. 이 선택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거짓말쟁이 모양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거짓말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잃고자 하는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 거짓말의 그 결정체는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나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죠. 자기들이 죽여놓고 하는 말이 짐승이 죽였다. 이렇게 아버지께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감쪽같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슬픔을 죽음 속으로 내모는 그러한 거짓말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 유다도 들어가 있었죠. 그러한 어떤 거짓말들은 역시 그들의 유익을 위한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말에 야곱은 그대로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위로받기를 거절했죠.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엄청난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거짓말은 거짓말로 인한 거짓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유다가 분명히 셀라를 주고자 했습니다. 다말에게 주고자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죠. 다말 입장에서는 이 유다가 셀라를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셀라를 주기를 장성하였으니까 시간이 좀 흘렀죠. 장성하였으니까 당연히 이 후사를 잇기 위해서, 그 후사가 누구의 후사예요? 엘의 후사, 장자의 이름으로 씨를 낳게 하는 그러한 후사를 잇게 하기 위해서 이 시아버지 유다가 이 셀라를 자기에게 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좀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데 이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했잖아요.
그 악했다면 악한 자의 이름으로 씨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입장이잖아요. 여호와 목전에서 악했다면, 그래서 죽였다면 엘의 명의로 빼버리고 엘의 이름을 빼버리고 차라리 셀라 이름으로 새롭게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죄인에게서 태어나요. 독특하게도 여자의 후손은. 지금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유다는 여자의 후손에 관심이 없죠. 여자의 후손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후손에만 관심을 두고 이 다만에게 속였어요. 자, 그런 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너무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당한 유다에게 위로를 했고 유다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앞부분에 보면 야곱이 위로를 거절했거든요. 이 거절한 것과 받은 것과 차이가 뭘까? 야곱은 나쁜 놈이다. 유다는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시키고 싶겠지만 위로를 거절한 야곱이나 위로를 받은 이 유다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그 심청 속으로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강제로 집어넣는 겁니다. 위로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뭐 삼손이 딥나에서 이 블레셋 여자를 결혼하겠다고 떼쓰는 그 장면에서 딥나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거기에 내려가서 양털을 깎으러 갔어요. 거기에 이제 왔다는 소식을 이 다말이 듣게 되었습니다. 듣자마자 다말이 그 시아버지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알고 있어요. 아내를 잃었으니까 아내를 대신할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창녀의 이 모습, 그 외모로 지금 꾸몄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창녀가 있느냐라고 물었으니까 창녀로 이 변장을 한 거예요. 누구 앞에? 이 유다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꼬신 거죠, 표현을 하면. 그럴 때 유다가 당연히 들어가게 하라. 뭘 주겠습니까? 염소새끼 한 마리 주겠다. 근데 염소새끼를 끌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주겠다. 그럼 약조물을 주세요. 약조물을 뭘로 줄거라고 하니까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야 뭐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다말이 이것을 요구를 할 때 그 요구한 의미를 유다는 간파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였어요. 속여서 동침을 내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가지고 난 뒤에 이 다말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이제 유다가 약조한 대로 도장과 끈과 그 지팡이를 찾기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를 보냅니다. 이런 약속은 잘 지켜요. 셀라를 주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어쨌든 찾아갔는데 그곳에는 창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제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창녀 다말과 부끄러움을 아는 유다인데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지금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 다말은 왜 자기를 창녀 행세까지 하면서 이 씨를 엘의 이름으로 있는 씨를 이어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약속의 자손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후손 때문에 다말은 지금 자기를 어떤 모양으로 바꾸는가 하면 창녀의 모양으로 바꿔요. 창녀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부끄러움을 가지는 모습이죠. 스스로 창녀된 사람이 돈 벌려고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 다말이 스스로 취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낳고자 하는 겁니다. 이와 달리 유다는 그런데 관심이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자부간에 이 동침을 하게 되면 그 레위기 20장 12절에서는 죽여라 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죽임 당해야 되는 이 상황입니다. 지금 유다도 죽어야 되고요, 다말도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약속의 자손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면 이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그들 속에서 약속의 자손이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말은 지금 그 속으로 자기 몸을 집어 던져 넣은 거예요. 집어 던져 넣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조롱 속으로, 수치 속으로, 모욕 속으로 다말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수치스러움이요, 조롱이에요. 그 조롱 받는 그 세계 속으로 다말은 자기 자신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달리 유다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하면 부끄러움을 알아요. 그 부끄러움을 아는 유다를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쪽으로 내몰아 가버리죠. 이 다말이 이 물귀신입니다. 다말이 유다를 잡고 함께 끌고 어디로 집어넣는가 하면 십자가 속으로, 수치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은 이러한 죄인들,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주어지고, 동시에 그 약속의 자손을 증가하는 그들은 죄인임을 드러낸과 동시에 주님의 죽으심 속에 합류당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는 겁니다. 모욕하고 침뱉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걸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볼 때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거고 부끄러운 거고 수치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성도가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는 뭘 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상대가 볼 때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네가 무슨 죄인인데. 그걸 역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뭘 해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뭐 죄인이냐는 거예요. 복음을 하는 내가 무슨 죄인이고, 말씀을 듣는 내가 무슨 죄인이며, 내가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고 그 LH 그 직원들처럼 정보를 빼내가지고 땅을 내가 몰래 빼돌리지 않았고, 그거 욕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정당하다는 거잖아요. 나는 훌륭하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를 갖고 빼돌린 그 인간은 다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빼돌린 놈이나 안 빼돌린 놈이나 모두가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말은 지금 그걸 안 거예요. 나 지옥 가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수치, 부끄러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못한 일에 억울하고, 한 사람들은 했다고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그 모든 인간을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할 인간으로 규정해버리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는 모든 짓거리들이 뭐가 됩니까? 헛된 일이에요. 유다는 지금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정보를 알아가 땅을 좀 해도 돼요. 괜찮아요. 용서하심이, 은혜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유다의 행위나 다말의 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거예요? 정보 빼돌려가지고 땅 더 산 사람보다 더 악해요? 착해요? 이미 선악과를 먹은 주제에 자기 자신이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모두가 다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거든요, 사실은.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라면 자기 자신을 참기처럼 여긴 받아도 괜찮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이미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움 속으로 풍덩풍덩 뛰어드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이 유다는 행복한 겁니다. 물귀신 다말에 의해서 같이 창기되자. 같이 부끄러움 속으로 합류하자.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방금 그 예를 들었지만 십자가 이야기가 왜 어리석고 그것이 왜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가 하면 이 세상 논리와 하나도 안 맞아요. 살인자가 구원받는다. 세리가 구원받는다. 강도가 구원받는다. 창기가 구원받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정보를 가져가지고 땅 수천 피를 챙긴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속으로 저희들을 합류시키시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말의 인생처럼 수치됨을 기꺼이 덮어서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끄러움을 아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 앞에 부끄러움 속으로 기꺼이 저희들이 내몰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주님의 피 공로만을 마음껏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